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이문을 읽고 있습니다. 반명순 권사님, 넷째 마승현, 김광현, 김수인, 김채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치과 치료하게 해 주었습니다. 김세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웃게 하시고 이 딸의 비누 주사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천중앙감리교회 강희정 권사님, 올 한 해 믿음으로 결단한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춘하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울 한성교회 이용식 식입니까?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드림을 감사합니다. 무명씨, 성인복 결혼의 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울 신도동교회 이난희 성도님,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숙자 성도님, 주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단잠 주세요. 안실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강남금식기도원 베데스다 성전에 3시 예배로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은혜와 응답을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 후에 결심 후에 주를 믿고 나가는 길에 여호와 니시 승리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의 마감을 잘하게 하시고 2월달 새 마음 새 믿음 올해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대로 갚음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과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일터를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3시 예배에 한 영혼도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아픈 사람은 치료되게 하시고 묶인 자는 자유롭게 하시고 답을 찾아 구하는 자에게 해답을 주어서 웃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거룩한 춤을 추며 승리의 깃발 달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어쩔 수 없는 태어나기 때문에 생일잔치 합니다. 하지만 진짜 저의 생일은 제가 예수 만나고 변화된 날입니다. 저는 예수를 어디서 만났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갔다가 한 번 갔다가 두 번째 갔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 변화되어서 그 길로 저 하나님만 믿고 살고 왔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가정이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내가 주님 만난 곳이고 내 인생이 변화된 곳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살지 사명을 일깨워준 바로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니는 교회는 어떤 의미이신지, 지난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 닫은 교회도 많고 또 체제도 바뀌어지고 새로운 트렌드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면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바꿔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인적인 얘기지만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된다. 교회는 지역, 사회적, 지향적이 될 것이다. 사역자들은 더 작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솔직한 질문의 대화가 반영되는 곳이다. 주일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일주일 전체에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내가 옮겨갈 수 있는 교회,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곳이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완전 교회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때만 해도 교회 안 나가면은 예배 안 드리면은 천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세월이 많이 가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에 대한 생각, 기도원에 대한 생각, 참 이 기도원도 이 작은 우사가 이렇게 자그마한 성전되어서 지금 이렇게 큰 교회도원에 성대됐지만은 지난날 이 기도원의 발전 성향을 쭉 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기도원의 생각도 달라지고 기도원의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세세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기도원은 기도원다워야 되는데 이 본질 자체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지금의 상태, 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종말에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교회 다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게 서글프고 참 슬픕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든든히 지켜내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해서 모처럼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인 코데이로라는 사람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역시 교회다. 역시 교회는 저래야 돼.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을까 할 정도의 그런 교회의 트렌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열매가 보이는 교회,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교회, 마지막으로 오래 다니고 싶은 교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문득 내 교회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왜 가시나요? 이 기도원에 왜 오셨나요? 뻔한 얘기 왜 묻냐
여러분이 말씀하겠지만 솔직히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왜 가지? 내가 이 기도원에 왜 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왜? 이거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바른 길, 옳은 길,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매일매일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 정직하게 하나님께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지? 내가 그 하나님께 왜 예배드리지? 내가 이 추운 날 이 기도원까지 와서 이 시간에 이 3시 예배를 왜 드리지? 이 점에서 우리는 물어보고 여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우 신영주 씨는 엔딩 크레딧이라는 책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 다닙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마감하는 종착역인 동시에 새로운 한 주간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신영주 씨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뭡니까? 왜 예배 드리시나요? 참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가끔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볼 때마다 물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 기특하고 아름답고 정말 여러분 모습 천사 같은 모습입니다. 한 번도 겉모습을 쫙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속내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때로는 아니올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긴 오랜 세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쁨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흔한 기도의 패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 기도입니다. 항상 그 표정, 항상 그 뒷모습, 항상 들리는 그 소리.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뭔가 어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하고 감동합니다. 왜? 긴박하며 반전 역전으로 K드라마는 세상 사람들을 아주 녹여냅니다. 다 거기 열광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덤덤하고 그야말로 딱딱한 하나님일까? 아니죠. 하나님 만난 이 우주를 보세요. 숱한 위성과 별들로 꽉 채운 이 광활한 우주, 그 가운데 이 파란 이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인간들을 탄생시켜서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를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는 자연을 보면 합니다. 생명을 보면 알고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만요. 은혜는 얼굴로 타고 내린다고. 멋진 표현입니다. 얼굴 보면 은혜 받는 얼굴인지 은혜는 상관없고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는 그렇게 거리감 있는 예배인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수긍합니다. 가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면은 찡그리고 째려보고 그야말로 무표정 표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간혹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얼굴 쳐다보면요 설교를 잃어버립니다. 마음도 다쳐버립니다. 오히려 밝고 환하게 웃는 맛으로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는 게 있고 오는 게 있고 화답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쳐다보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귀를 열어서 듣는 사람, 마음을 열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서에 우리는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산 예배 드리자. 더 확대해서 죽은 교회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력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목사 탓입니까? 목사는 부름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사명당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설교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진실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하고 계신다고요? 다행히 이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주의 종은요, 성도님들이 기도 먹고 살아요. 그 기도에 에너지 받고 일해요. 기도 후원이 없고 기도 팀이 없으면 그 교회 목사는 오래가지 못해서 그야말로 소진됩니다. 그리 은혜스럽지 못하다, 은혜지 못하는 것은 다 내가 기도로 후원하지 못한 탓임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간구하는 만큼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이 기도원에 와야 되는지, 거기에서 분명한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일까? 신학에서 가르치는 교회,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회, 그 사람의 얘기일 뿐입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 진짜 예배의 모습, 진짜 하나님의 어려운 모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답이다, 해답이다, 정답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즘은 참 편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성경 담아가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담아가지고 단 게 아니라 늘 성경을 외우고 사신 예수님인데, 우리 성경을 편하게 스마트폰에 담아가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민폐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 이 컴퓨터 시대에, 은혜로운 시대에 이용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갖다 놓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꾸 서론이 길어집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성전이 난장판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장사치들이 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재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파는 장사치들이 다 성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용하다 보니까 편한 건 좋지만 그러나 정성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변질돼 갑니다. 성전이 그게 아닌데, 회당이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안색이 싹 바뀝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한 번도 예수님이 이런 표정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분노를 하면서 뭘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끈들이 많아. 그 끈을 가지고서 묶어가지고서 그걸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장사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면서 거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불경건한 모습 보이지 않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거의 난동 수준입니다. 탕을 뒤엎어버리고 제사를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뒤엎는 모든 장치를 다 내쫓는 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을 보면서 첫째, 바로 예수님의 이 귀한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니까 그랬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15절, 16절, 18절 말씀 쭉 보면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전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려냐고 이미 타성과 만성에 젖은 예배의 행렬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말하면 출교시키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눈치 보고 그냥 예배만 드렸지 그 예배의 길목을 가로막는 이 장수들을 내쫓는 혁명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뛰어넘어서 파격적으로 예수님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 쫓아버리고 뒤엎어버리고.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특히 귀한 사건의 중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바로 한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찾아봤더니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던 겁니다.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 일으킨 뒤에 다시 가봤더니 그 나무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틈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귀인 자는 복이 있느니라. 눈이 있느냐 보아라. 네 눈으로 깨닫고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 김이라는 사람이 이유 있는 지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 수 가르치는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 왜 배우는지를 아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필요를 자신의 문제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공감 능력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목적의식이 바로 필요한데, 이것이 지성이고 이런 지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폴 김 씨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공부할 뿐입니다. 간판을 딸 뿐이고 학위를 딸 뿐입니다. 그러나 왜 공부하는지, 공부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학위를 따서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거기까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젊은이들이 3포, 5포, 7포, 10포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변질돼가는 이 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최고의 대학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그렇지만은 그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선을 뛰어넘어서 회당에 손을 댑니다. 회당을 손대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가 파격적으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뒤엎어버리고 난장발을 이 난동을 부리신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이 묵은 땅, 이 죽어있는 회당, 죽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저히 못 보게 한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이 혁명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귀담아 들을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면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부모님 안색이 바뀝니다. 동생들이 안색이 바뀝니다. 친구들이 너 미쳤냐? 너 교회 다녀? 그러면서 더 빠지기 전에 빨리 나오라. 얼마나 방해하고 엄한 소리까지 하는지. 갑자기 그 좋았던 관계에, 가정에 그러면 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동생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셔야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읍시다. 장남으로서 정중하게 기도한 뒤에 정중하게 그렇게 여쭙습니다. 저의 표정을 보고 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부모님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말미를 달라.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집안의 장손으로서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설치니 그냥 집안이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기도했더니 부모님이 마음을 하나님의 손을 보시며 마음이 열려서, 그래, 너는 우리 집 장손이고 장남인데 너 잘 된다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함께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을 다 전도해서 지금 다 부모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그렇게 일꾼이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이거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가정은 예수 믿나요? 참 예수 믿으려면은 다툼과 분쟁, 갈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금을 주어서 너희 집안끼리 바로 다툼의 왼수가 될 것이다. 그 집안이 시끌시끌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면은 가족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고, 기도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려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빠져나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리 쑤시고 저리 쑤셔가지고 집안을 분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신학 때 저 충청남도에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거기 시골인이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습니까? 한 집에 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에 지금 난장판이었으니 빨리 와보라고. 가봤더니 집안에 어르신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을 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집안에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생들을 동원해서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합심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우리 숙소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 이번에는 그 부인한테 들어갔으니까 빨리 오라고. 할아버지에게서 부인가 기도하면 도망가더니 또 그 귀신이 나가서 그 아들에게 들어가고 그 아들 며느리에게 들어가고 아주 집안에 돌아가면서 귀신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 신학생들이 아주 진을 다 뺄 정도로 그렇게 귀신이 장단지를 친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안에 한번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분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은 천국 갑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선을 뛰어넘어서 성전에 손을 대고 그 성전을 뒤엎어버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은 뒤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판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유언할 때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믿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다고 선언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천국까지 가는 은혜로운 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 잠자는 성전, 장사치가 넘치는 성전, 다툼과 분쟁이 있는 성전, 이윤이 추구하는 충성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지? 교회가 꼭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모이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재단이 될 수가 있고, 회사에 들어는 바로 회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성령 모시는 성령의 전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가 무늬망모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한 번쯤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이 쳐다보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죽은 가정이 되지 마시고, 고넬료 가정처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시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예수님의 이 치명적인 말 한마디가 충격적입니다. 내 집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집이다. 네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노하고 난동을 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더 쉬운 얘기 해볼까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내가 살고 싶어 사나요? 태어나서니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보면 떠밀려 물은 이 땅에 태어났고 떠밀려 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 답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줍니다. 이 테스트먼트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읽어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6년 다녔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그냥 펴놨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 이틀 동안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을 다 읽게 만듭니다. 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을 때 제 모습을 보니 저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춤췄다 울었다 뒹굴었다 아주 생쇼를 보냈습니다. 와메 와 할렐루야 뭐 오만 가지 감탄사를 보내면서 이틀 동안 그야말로 거의 광란이었습니다. 볼트와 나트가 맞듯이 이거 있구나 그렇게 감탄이 너무너무 지금도 잊지 못하는 소중한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든 거였구나. 하나님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저는 많은 죽은 꼴비를 넘기면서도 그때는 재수가 좋았고 부모가 믿었던 그저 그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는 인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 거다. 내 집이다. 할렐루야. 근데 성전에는 일당의 무리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사들, 회당장들, 오만 가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행사합니다. 내 거, 내 집, 내 교회 그렇게 오만방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죠.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사람이 주인 되고 우상이 주인 되는 이 망가져가는 당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성전에 그냥 남아있더니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 부모가 보니 아기 예수가 없네? 어린이 예수가 없네? 놀래서 무랴무랴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얘야 왜 여기 있느냐라고 나무라는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신이 이 성전의 주인이고 이것을 허락하는 바로 창조라는 사실이 바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훈수를 둡니다. 내가 성전에 있을 줄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갑론을박하면서 예수를 구박합니다. 그 돌팔매질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인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살다 보니 내가 주인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속에는, 내가 보기에는 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지정의 인격체 사람의 주신 선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때로는 오히려 불효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AI 로봇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제한적인 삶을 준 것이지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도 제쳐버리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주신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그 죄가 들어와서 죄가 주인 행사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꼬드깁니다. 네가 주인이다. 인생은 한 방이다. 뭐 그렇게 번잡하게 사느냐 하면서 자꾸 이를 충동질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니 무식해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엔조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야 사는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 몰빵해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심심치 않게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 운전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참 이게 정말 옛날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죄된 요소들이 지금도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멍 때리고 뭐 되겠지 뭐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단단히 조염해도 침투해 들어오는 그 먼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 전신갑 입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과연 그것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못 버텨요. 우린 코로나 때 여실히 우리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섬긴다고 이 정도밖에 못 섬긴다고 그렇게 쉽게 편하게 선택했습니다. 두고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성전된 내 육체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다. 성전이 자신의 육체로 갑니다. 그래요.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예요. 머리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교회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발견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 성전이고 예배인데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 반그리스도인, 종교인, 가라지, 별의별 회개망측한 얘기가 지금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몸만 챙기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생명 같은 바로 영혼에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병들어 있는지 막혀 있는지 꼬여 있는지 뒤틀려 있는지 어디에 절단 났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치의가 되어서 여러분을 코치할 때 들으세요. 깨달으세요.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9장 3절 7절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으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은 네게서 왕손들이 쭉 이어날 것이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가 그래도 현실로 드러났어요. 로마의 지배가 받아가지고 완전히 로마의 속국돼가지고 세리장들은 그저 세금을 추탈해버리고 가진 사람은 갑질을 하고 안팎으로 이 국민들은 유대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성전에 갔지만 성전의 엘리트들이 지적질합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볼 때 교리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교인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못한 사람은 벌을, 이 상벌을 공정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 믿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할 자를 응답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 정직하신 하나님, 그분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십니까?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요렇게 해주시는 것이 요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아주 황당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지 않으면요 인생에 미래는 없습니다. 천국도 못 갑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런 메시지 전하면은 사람들 표정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표정들이 웃음기가 싹 사라집니다. 웃음기가 사라지든 핏기가 사라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달해야지.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붙잡히니까 예수께서 첫 마디가 세례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할렐루야. 왜 회개할까요? 잘못했으니까, 무식하니까, 교만하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회개는 뭐냐?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뒤바꿔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꾼 역주행의 인생을 회개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샤워를 합니다. 머리 감고. 그런 일을 그렇게 익숙하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 묻은 때에 대해서 덕지덕지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십니까? 헛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헛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건 바로 죄인데 그 죄가 알고신지 모르신지가 끊임없이 자꾸 말리처럼 쌓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는 방해가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방치해두고 무심하게 넘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지금 이때 예수께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얘들아, 네 게 아니라 내 거요. 네 생명이 아니라 내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벌써 뭔가 마비된 사람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합니다. 내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다. 집은 바로 예수님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모든 뜻이 담긴 곳이 바로 집, 바로 하우스, 바로 에클레시아, 성전, 그게 회막이자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말대로 살아야지, 내 집이야, 내 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인생들이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참 저도 나이 들어갔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반성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들을 걸, 듣고 빨리 할 걸. 왜 듣고 이렇게 뜸을 들였나? 참 후회 막급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게 남일이 아닌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게 남일이 아닌데. 부모 말을 여벌로 알아들은 그것을 똑똑하게 그렇게 인생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은혜의 말씀을 시도 때 없이 주는데 그걸 여벌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민폐고 병폐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고민이 갈수록 커집니다. 머리는 이딴만 해주고 듣는 귀는 이딴만 하게 크고 마음은 옹졸하고 좁쌀만하니 무슨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열리다 보니까는 이쪽 교회 목사 저쪽 교회 목사 설교가 비교가 됩니다. 그걸 보고 툭툭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은혜롭지 못하라, 저 교회 목사님 은혜스럽네.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그 파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똑같은 짐승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다 저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소명이 있는데 왜 획일적으로 똑같이 보려는 그런 근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를 가로막는, 기독교 부흥을 가로막는 내부의 적입니다. 바깥의 적이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여러분에게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에이 뭘 노력하지 마, 대충 살아, 네 팔자 뻔하잖아. 자꾸 여러분을 중요처럼 끌어다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죄된 요소, 바로 유괴 요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꾸 함몰시키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기죽지 마시고 예수님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시인하셔야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노래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귀신은 떠나고 어둠은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앞길이 보여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집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매일 혜택받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러 오는 집이다. 기도가 기본이고 기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찬송 언급 안 합니다. 이벤트, 무슨 과, 부서, 직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일 예수께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 집에는 서양인, 동양인, 흑색인, 백색인, 어른이, 아이, 남녀 가리지 않고 내 집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요. 할렐루야. 그래, 교회의 참모습은 뭐냐? 기도하는 집, 기도가 울려 퍼지는 집, 새벽기도, 철학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집, 언제나 기도해도 방해받지 않는 곳,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모임, 바로 그 미팅,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니라 성전은 뭐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올 하루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한 만큼 우리 신앙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기도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물 흐르도 순종합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불편해요, 부적절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바꾸치게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기도 없는 목사, 기도 없는 전도사,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장로, 기도 없는 권사,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즘 AI 시대는 설교까지 만들어준다니? 제 사실이에요. 주제를 딱 건져주면요, 쫙 만들어줍니다. 와, 육하원 측에서 쩍쩍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한다네? 이 AI 시대 AI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AI에 끌려가는 서재가 없어지고 완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렇게 이것만 두들기는 지금의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세대 속에서 과연 이것에 끌려가는 것 과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뒤엎어버렸는데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편하고 쉬운 쪽으로 쉽게 대강 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둘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를 자처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아둔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돼서 사랑받으세요. 쓰임받으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제 아들이 감 넘어있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하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께서 얘들아 나는 간다. 잘 있거라. 다시 만날 때 기다리자 하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 분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하들이 보는 앞에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집니다. 지하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마냥 쳐다보니까 천사가 와서 어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따라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그 말에 그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순종해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기도 후 순종, 선기도 후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꾸 귀신은 꼬드깁니다. 야,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투자해야지, 눌러야지. 자꾸 우리가 이거 조급증을 발휘해서 자꾸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결제를 무시하고 그 일 저지르게 합니다. 대부분 기도에 오신 분들 보면 거의 99.99%가 다 이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놨어. 근데 수습이 안 되네. 나름 다 애쓰고 용쓰고 다 해봤지만 안 돼. 부족불 뭐 강낭금 시켜만 낫는다더라. 응답한더라. 그 소문 듣고 찾아와요. 안 찾아온 것은 100번, 1000번, 억만 번 낫지만 그러나 거의 99.9% 다 이 케이스입니다. 본인이 다 일을 저질러 놔. 수습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난감할 수밖에.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초신자 때는 가능한데 집사슴 돼가지고 권사슴 돼가지고 적어도 리더 돼가지고 계속 일만 저지르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빨리 내려와요. 정리하세요. 치료하세요. 아이고 참 우리가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복을 걷어 차는 거지. 여러분은 복을 차버리는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자꾸 기어 들어갈까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그럴 줄 알고 계세요.
다 약하디 약하고 헛똑똑하고 갑질하고 교만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잠 좋아하기 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여러분의 약점 단점 결점을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너무나 달랍니다. 알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50장 7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대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일찍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외에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인데 이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몸으로 하려니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제발 성경 외의 것에 탐독해가지고 성경 외의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마시고 눈을 돌이켜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 헛똑똑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따라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나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를 좀 길게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합시다. 오래 합시다. 기도가 행복한 시간이다 하고 기도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참 하다 보면은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 안 들려. 이게 뭐, 가만 있어봐. 이거 뭐 하는 거지? 나 혼자 기도하고 있네? 하면서 물론 제가 기도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다 코가 석자고 문제가 있고 절박한데 그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 소리는 없어졌어요. 다 냄비처럼 와르르 끓었다가 그냥 사르르. 이게 요즘의 기도 패턴입니다. 물론 소리의 강도가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프면요 비명이 질러집니다. 배고프면요 소리칩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아프고 절박한데 소리가 안 나오나 몰라.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와 억수로 말 잘합니다. 절대 말 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절대 말빨 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네. 왜? 평소에 말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제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하도 정치 얘기하고 하도 세상 유튜브 얘기하길래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다들 봉어리가 됐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주간에게 복 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얘기를 안 해. 왜 얘기 안 해? 했더니 목사님 얘기하셔야죠. 아니 각자 자기 만난 예수 얘기해야지 했는데 다 말을 못해. 이게 지금 오늘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해? 평소에 그분과 소통하고 동행한 얘기가 간증거리가 없고 스토리가 없으니 할 말이 없네. 그런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못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왔어요. 주세요. 주셔야 됩니다. 거의 반협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일찍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바로 맞다. 내 집은 내가 세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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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마다 갈등이 많아요. 소속이 많아요. 분쟁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바라보면 다 풀리고 이해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그냥 변호사를 동원하고 검사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이건 도대체 사회기관인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황당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요, 마음에 안 들 때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과 얘기로 풀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해답이고 좋은 코스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조망을 움직이든지 장로만을 움직이든지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충돌이 일어나고 마치 일어나고 교회 문 닫고 사회 지탄받고 이단에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도 천국 가겠다네. 하나님이 어중이 떠중이 다 받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회개해야 갑니다. 여기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기도는 바로 테필라라는 말인데, 이 테필라라는 말의 어근의 뜻은 뭐냐? 판단하다. 따라합시다. 판단하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내 결정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내 결정이 옳은지 판단받는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프레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옛날 불교 앞에 가서, 석가모니 앞에 가서 사당하는 기도하는 그 식으로 기도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질름이고 투정이고 망발하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요, 호흡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이 대한민국에 보냈는데,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주여 제가 이 길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판단을 어떻게 사인을 보시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으로 사인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평강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참 요즘 젊은이들 참 아주 노래를 참 아주 재미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 걸지 마. 이게 노래랍니다. 와, 황당할 노릇.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 걸지 마.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 쳐다보지 마, 말 걸지 마, 건드리지 마, 뭐 이거요. 이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주만 바라보고 주바라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그때 주일날만 쳐다보면 되고 어려울 때 쳐다보면 되고, 그러니 자꾸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총각이 있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신통차는데, 늘 주님 찾아 기도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살아볼 겁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힘을 해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 시간은 바로 하나님 보여주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보여주는 진짜 찐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발견하면 아마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마 뒤로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일부러 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의지해야지, 내게 맡겨야지, 내 덕에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을 집행유예하면서 우리를 자꾸 케어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가질 걸 다 내다보신 겁니다. 너희들 눈에 도둑으로 보이지 내 눈에도 똑같이 도둑으로 보여.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도둑은 쫓아내야지. 그 예수님이 뒤엎어버린 겁니다. 난동을 부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진짜 기도다 보면 기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옆 사람 듣기 좋아하는 기도, 대중이 좋아하는 기도, 그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런들 무슨 덕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 저 장로님은 기도 잘해, 저분은 기도 잘해.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본인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젠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 지구촌 돌아가는 꼴 보면은 전쟁이 있고 계속 폭력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사람이 강팍해지고 불법 소재는 이 지구촌을 보면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다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다윗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의 흥분했듯이 하나님의 여론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 힘이 솟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를 떠나는 거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 떠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예수를 떠난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를 떠난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니 그때 너희가 금식해야 할 것이다. 일반 기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제자리에 올라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새 예배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고 동행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그분의 숨결을 내 볼살로 느낄 정도로, 그분의 시선이 내 마음으로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따끈 그런 은혜를 임하는 임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 듣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볼 때 분노하는 여러분의 대상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웃어 제끼게 만드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는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시 한 수를 끝내려고 합니다. 고흥 목사님, 토요일마다 오셔서 설교하는 고흥 목사님, 총가신 고흥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기도.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되어 떠나리라. 세상의 아픔을 쓸어가기 위해. 비가 오면 비가 되어 내리리라. 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 되기 위해. 안개 끼면 안개 되어 숨으리라. 부끄러워하는 모든 사람 은시처 되기 위해. 말씀하시면 말씀이 되리라. 광야의 소리로 외침이 되기 위해.
주여, 나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어도 좋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부름받고 천국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생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걸 계속 부여잡고 복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과감히 끊어내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 이 기도해서 응답을 거머쥐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주의 자녀로 주의 신부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